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며 자유자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자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실수에서 우리가 자유해지게 하시고 과거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사람도 정죄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죄책에 빠져 어리석어지는 불행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되 이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다윗의 위대함 그리고 위대한 왕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11장부터 13장까지 오늘 읽는 날인데 11장부터 13장은 참 치졸하고 무능한 왕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뛰어남이 지속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 뛰어남이 지속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의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토록 많은 은혜를 누렸고 그래서 이제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 다윗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여겨질 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평안하다 여길 때 그때 불안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긴장할 수 있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거든요. 평안하다 여겨질 때 그의 평안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가 30주년 됐을 땐가 이제 교회 빚을 다 갚았어요. 이제 교회가 건물을 짓고 꽤 꾸준히 오래 하셨죠. 한 50명 정도 모일 때 이제 담임으로 오셨다가 제가 있을 때가 한 450에서 500명 모일 때였으니까 참 좋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환갑이 되셨고 그래서 이제 한 25주년, 30주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교회 빚도 다 갚고 교회도 이제 안정되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에 이제 모든 게 다 정리됐으니 목사님 차를 좀 바꿔드려야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SM5라는 차를 타셨다가 체어맨이라는 차로 이제 바꿔드리게 됐어요. 이제 차를 바꿔두는 조건으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목회에 대해서 또 한번 선포하시고 그랬죠. 근데 이제 처음에 차가 나오고 나서 차를 몰고 가는데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끼리니까 그러세요. 우리끼리니까 네가 한번 몰고 내가 뒤에 한번 앉아도 될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항상 앞자리에서 운전하시거나
제가 운전대를 잡으면 조수석 옆에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괜히 한번 해보고 싶었나 봐요. 사장님들처럼 뒷자리에 딱 앉아있고 운전수 딱 대동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정도 목회하셨고 목사님 이제는 누릴만 하실 것 같으니 한번 해보시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운전석에 앉고 목사님 뒷자리 딱 앉으셨죠. 그리고 신방을 쭉 갔다 왔는데 야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목사님 이제 행복해 하시는구나 그랬는데, 다음날 신방 가려고 그러는데 도로 조수석에 앉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뒤에 앉으시라고 편하게 제가 모시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지 못 해먹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딱 앉았을 때 이제 뒷좌석에서 편하게 앉아서 간다 생각하고 여유롭고 좋다 생각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드셨대요. 첫째는 내가 이걸 누려도 되나? 라는 생각. 근데 물론 그걸 누린다고 누가 뭘 할 사람은 없겠다는 생각은 들었대요. 근데 또 하나 든 생각은 내가 이러다 병들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그날 바로 이제 조수석에 앉으셔서, 제가 그쪽에서 4년인가 부목사를 모셨는데 그때까지 끝까지 조수석에 앉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11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누려야 될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게 주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려야 되겠죠. 근데 꼭 해야 되는 것도 하지 않으면 누리는 건 잘못된 거죠. 다윗도 앞서 말씀드린 목사님 얘기처럼 뒷자리에 앉을 수 있죠. 이제 좀 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이 출전할 때가 되면 라는 말은 각 나라가 이 시기가 되면 전쟁이 났을 때 꼭 왕이 앞서서 갔어야 되는데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조차도 그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죄가 급속도로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라는 그 마음 하나가 그 다음에 옥상을 거닐게 만들었고, 옥상을 거니다가 한 여인을 보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겁탈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남편까지 죽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마쳐질 때까지 다윗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당연히 여겼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만큼 다윗이 얼마나 무감각했는지를 보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나단을 보내 다윗을 책망하시게 되죠. 그리고 밧세바를 겁탈하고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그의 잘못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나단에게 징계를 요청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안타깝지만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음을 13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밧세바 사건으로 다윗이 회개하게 하게끔 나단을 보내는 장면,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나서 끝난 줄 알았던 그 죄값이 이렇게 전승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장 1절과 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절 2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이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에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압살롬이고, 그 압살롬에게 누이가 있는데 그 누이가 다말이래요. 근데 이 다말이 참 아리따웠나 봐요.
그런데 또 다른 배다른 형제인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렸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암논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처럼 그 누이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섭도록 타락해서 그 여인조차 버리게 되죠. 그러자 나중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과정을 모두 다 다윗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그들을 징계하거나 그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다윗 스스로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혼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거꾸로 말하면 너도 같은 놈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다윗은 그들을 징계하거나 혼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모든 것들은 더 많은 화를 가져오게 되죠. 한순간의 실수가 한 번 들어온 죄를 물리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때 그 평안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지키는 방법은 단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면서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이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여겨질 때 정말로 그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을 한 지가 이제 한 6개월이 돼요. 화장실 위에 쥐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놈이 꽤 오래 살다 간 것 같아서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이제 방역을 시작을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돼서 지난달에 보니까 많이 없어져서 이제는 그만둬도 되겠다 싶었는데 어제죠. 어제 또 방역을 갔다 왔는데 역시나 쥐가 많이 왔다 간 흔적이 남아 있네요. 이걸 이제 막으려고 하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수밖에. 이제 약 안 치고 쥐 안 들어오겠다라고 끝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마찬가지더라고요. 쥐도 한번 들어오면 그 길을 만들어줘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죄가 한번 들어오면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막을 수 있다면 완전히 막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제일 무서운 게 게으른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제는 좀 여유로워져서 이 모든 것이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 든다고 열심 내지 말아야 된다는 법 없고 그리고 이제는 누릴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도 안 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를 지켜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에 깨어있게 하시고 만일에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면 달게 받고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그 죄를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